힘찬 찬양에 용기를 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 게이트 때문에 떨썩합니다. 먼저 정운호 게이트. 중학교 졸업해서 남대문에서 바나나를 팔아서 돈을 번 다음에 화장품 회사를 만들고 그걸 대박나고 이렇게 하면서 5천억의 돈을 벌었는데, 이분한테 단 한 가지 좀 잘못된 취미가 있다면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100억대 도박을 했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힘센 사람을 선임해서 다 막았는데, 무슨 조폭들이 나가서 자기들만 잡으니까 저렇게 큰 한 사람은 놔두냐고 불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그것을 막아주려고 했던 검사장 출신의 홍누구 변호사, 또 부장판사 출신의 여자 최 변호사, 돈을 20억을 착수금을 주고 성공하면 30억을 더 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면회 온 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그냥 때려가지고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지금 김경준 사건. 현직 검사장으로서 친한 친구 사이, 학교 다니는 친한 친구 사이 넥슨의 김정준이라는 사람한테 주식을 받아서 몇 년 지나니까 120억을 공짜로 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홍무슨 변호사, 또 지금 청와대에 있는 무슨 수석,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우리 시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에 허전함을 느낍니다. 세상을 보면 불경통하고 어떤 때는 힘 가진 사람들이 너무 휘둘러서 마음이 상처를 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라.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라. 세상을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진흙밭 같고 정말 세상이 너무 불경통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런 혼돈하고 복잡하고 아주 불공평하고 이런 것을 공정하게 질서 있게 만들었는가. 1장 2절을 보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혼돈 속에서 문제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질서와 세계를 창조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말씀 하나로 능력으로 창조합니다. 만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바다가 혼돈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물이 흘러도 캄캄하고 진흙밭이고 그런 데서 새로운 세계를,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땅에서 나무가 나고 채소가 나고 열매가 나는 놀라운 사건을 만듭니다. 세계를 만듭니다. 성경을 쭉 보면 바다라는 것은, 의미는 바다가 흉흉하고 어떤 때는 태풍이 불고 잔잔하다가도 파도가 불고 해일이 일고 쓰나미가 일고 막 그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분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다는 깊은 물, 언제 어떻게 충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무질서, 혼돈 후 상태, 그런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또 예수님이 타고 갈 때 바다가 흉흉하고 막 물이 일어나고 진짜 배가 엎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만드냐? 혼돈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스리고 이것을 뒤바꾸고 문제를 만들고 대항하는 세상 모든 세력의 집합체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리와 야단, 꼬불꼬불한 뱀,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 야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리와 야단이란 말은 외국말이지만은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용, 뱀, 긴 뱀, 상상의 세계, 정말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꼬리로 바닷물을 치면 온 세상에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서 아주 그냥 다 뒤엎어버리는
태고의 오래적의 괴물로 추정을 합니다. 민첩하고 괴기하고 강기가 넘쳐나며 누구로 함부로 대들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고 희한한 생물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상징의 존재로 이 용들이, 이 리워야단 같은 뱀들이 세상을 혼잡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2편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수고 이들을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물로 준다고, 여기도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원래 동양에 보면 용이란 게 있어요. 용은 바다에서 물에서 나와요. 그래서 상상해, 이것도 동물이에요. 옷색을 색을 바꿀 수가 있고, 날개를, 뱀은 날개가 없잖아요. 날개를 달아다니면서, 이것도 용도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요?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 그걸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기 전에 이 동양의 용은 뱀이 구렁이가 변하여 이무기가 되고 500년 동안 이걸 살고 있어. 이무기가 되고, 이 이무기가 구렁이가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500년 있으면 용이 된다. 하늘을 날고 그렇게 될 수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바다에서 나오는 놀라운 괴물을 지금 말하는 리워야단을 상상하면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이것이 세상을 혼잡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데, 거기에 또 동물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베헤못, 하마같이 큰 짐승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사자도 이기는, 꼼짝 못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영적 파워 가진 이런 상징적인 용과 같은 리워야단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것을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 여러 가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줄여서 사마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서 아주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 해결의 방법이 없는 그때에 여기 성경이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그래도 그 혼돈 가운데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아직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표모로 나타내서 말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사건을 만들 때 이 용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요? 장세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흑암 가운데 혼돈과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세계에서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하늘과 땅에서 또 해와 달과 별을, 땅은 또 사시사철 움직이는 질서의 법칙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세계는 뭐요? 질서가 있고,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가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싸워서 서로 죽이고 싸워서 캄캄하고 어두운 세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새로운 조화의 세계,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이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이루고, 여기도 보면 어때요? 새로운 단지가 누가 그래요? 오늘도 장로님이 여기가 이렇게 변했어요. 새로운 건설의 세계는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설계를 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과 영은 무소부지하며 혼돈의 장소에서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어디서든지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운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계도 있지만 영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언제나 존재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천사가 예수를 수종들더라. 그래서 악한 세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번거롭게 하고 아주 힘들게 만들더라. 미치게 만들더라.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세계에 지배를 받는 그런 영역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도 어떤 때는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이 질서의 법칙이, 평화의 법칙이, 조화의 능력이 그 세계를 이끄는, 통치하는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이 들려도 진짜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영혼뿐이 아니라 육체까지 그냥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즘은 미친 사람 별로 없죠. 그랬더니 시골 가면 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정신을 이제 막 몸은 조금 머리는 좋았는데 정신이 너무 돌아버려가지고 정신이 돌아서 그냥 헛소리를 하고 항상 그것을 좀 나은 것 같으면 다시 또 하는 참 그런 군대 귀신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 같이. 이 사람은 뭡니까? 무덤 가운데서 아무도 가지 않는 무덤 가운데 자기 몸을 학대해도 그걸 모르는 아주 무방비 상태, 이것을 자기 의식이 없고 분별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래요? 주여 당신이 왜 내게로 왔습니까? 영과 영끼리는 서로 뭐한다?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고 이 세상에 오는 마귀 자체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승리하고 제압하고 통치하는 일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 용들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군대 귀신같이 이렇게 쌓여있는 억압당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자유 해방을 주는 역사가 우리가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도 해방을 시켜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포르던 내가 자유케 되고 그리고 몸 자체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방을 되는가 하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방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며 이렇게 하지만은 마귀의 자녀들은 서로 싸우고 혼돈을 말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정윤호 게이트도 서로 돈 주고 20억 50억을 주니 어쩌니 하다가 둘이 붙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면회장소에서 막 머리를 잡고 때려 패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다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해서 하려고 했더라도 진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득과 간에 이게 삐뚤어지면 그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흉흉하는 바다가 움직이고 진노하고 뭐하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요나가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바다가 흉흉해요. 막 그냥 움직여요. 막 그냥 큰 바다가 막 그냥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용왕님이 영 성질났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던져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던질 사람을 찾다가 제일 뽑는데 요나를 찾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과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또 하나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입다같이 그 당시에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 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아주 사람의 생명을 드리고 죽이는 그래야 용왕님이 성질을 참으신다. 진정된다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홍해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바다를 움직이고 있는 리오야넌이 있고 이런 밴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라서 탁 길을 내고 걸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의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돼 버리는 그 용들의 세계를 이길 수 없고 리오야넌의 통치 세계를 이길 수 없는 엘리야는 뭐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산을 통치하고 바다를 통치하는 하나님임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와 파도가 움직이고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은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말 한마디에 이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파도를 명령 한마디에 되는가? 저 사람은
태고부터 나오는 리워야단, 그 바다를 움직이는 용보다도 더 세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문제 있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요? 질서 있게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포도원 얘기가 이사야의 5장에 먼저 나와요. 5장에 나와서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이 5장 1절부터 7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기가 되고 포도원을 치는 사람이 농부가 되고, 그 다음에 포도원은 뭐요? 이스라엘인데 여기다가 최고로 좋은 씨를 딱 준비해 놓고 밭도 최고로 다 물 주고 다 돌을 꺼내놓고 잡동사니 꺼내놓고 깊게 파서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이렇게 관리를 하고 물을 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씨를 뿌렸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망대를 세우고 잘 만듭니다. 이제는 여기가 술주를 만들어서 나중에 포도주를 좋은 걸 만들어야지.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뭘 만졌다? 들포도를 맺었다. 포도 맺기를,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 야, 이게 문제구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좋은 포도가, 모든 조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는가? 그게 지금 퀘스천마크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27장 2절부터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공격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쁜 문화와 나쁜 습관과 나쁜 신앙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5장 8절부터 쭉 보니까 그렇게 나쁜 포도가 된 게 뭐냐면 욕심이 하늘을 찔렀다고 했어요. 욕심이 하늘을 찌는 게 뭡니까? 가옥에 가옥을 얘기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뭘 샀느냐? 오피스텔을 여기 사고 저기 사고 그냥 몇백 채를 사버렸어요. 오피스텔이 현금 들어오니까. 현금 들어오니까. 이렇게 욕심을 내. 옛날에 어떤 분은 최근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국회의장을 하신 분은 몇백 채, 100채가 아니라 몇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은 적이 있어요. 왜냐? 돈을 벌어서 그게 현금 장사되고 또 보증금 받으면 또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오래 가니까. 자, 욕심이 하늘을 찔러서 적당한 선에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보니까 뭡니까? 김정은이가 그냥 불안하니까 주위에 그것도 시시하게 밑에 쪼무레기가 아니에요. 구급공무원이 아니에요. 일병, 이병, 상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국총리 장관을 그냥 처형시키고 그냥 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찾고 이제 도를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쾌락에 빠집니다.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 깊도록 포도주를 마시며 그냥 잔치가 그냥 수금과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가 넘치게 갖추고 호화롭고 떠들고 즐겁고 자기들끼리. 그 북한에는 저녁에 밤문화에 파티가 많대요. 왜? 딴 생각하지 못하게 자꾸 술을 먹이고 자꾸 그냥 재밌게. 그런데 거기서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김정은 저는 젊으니까 괜찮은데 나이 든 분은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고 또 운전을 자기가 해야 된다네. 예? 그래가지고 오니까 가끔가다 교통사고 난다는 게, 그러면서 뒤에서 그냥 밀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낮에 무슨 일 있을 때 졸기도 자료 나이가 드니까 졸았다고 또 처형을 시키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욕심이 있다든가 그렇지만 쾌락이 빠지고, 그 다음에 5장에 또 나오는 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만들고 쓴 것을 단 것 쓴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권력을 잡으니까 우리는 이런 게 없은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 어떤 데는 안 가진 사람들이 원통하고 댓글 달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안 가진 것이, 저렇게 안 빠진 것이 복이 된 줄로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14장에도 보면 너 아침의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북쪽에 그 당시에 북쪽에 신령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그래 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너무 권력을 잡으면 아주 그냥 쥐때 모르게 우위까지 올라가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악한 지배,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다 보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 못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려고 딱 했는데 옆에 사람들 보고 주위 사람들 보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포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포도원이 아주 나쁜 것만 만드는 포도원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뭐냐 나오는 게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20대는 학교 잘 들어가면 학벌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나오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30대는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40대는 2차를 팍팍 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50대에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두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60대에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직장을 다니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70대는 뭐 이제 슬슬 달라집니다. 건강하면 성공한 거예요.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부부가 같이 살고 있으면 그것도 밥 차려주면 성공했다고 한대요. 90대는 뭐요? 전화라도 가끔 해주는 사람 있으면 성공했다고 한대요. 100대는 뭐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젊을 때하고 나이가 들 때하고 성공의 개념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만 바꿔먹으면 여기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가졌다고 해도 뭘 성공했다고 해도 욕심에 끌리고 쾌락에 끌리고 교만에 끌린 그런 사람보다 끌리지 않은 것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세속,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현상이 있대요. 그게 뭐냐? 세상 중심 설교를 하고 또 사람을 세운다든가 뭐 할 때 심사 기준이 원칙이 없어요. 아무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없고, 세 번째는 생활에 변화가 없고 물러난 생활을 그냥 허용해요. 네 번째는 세속 음악을 연주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요즘은 젊은 집회 가면 막 그냥 뭘 때리고 막 그 로켓롤 음악을 해서 막 서양에서 온 거 흑인 문화를 막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이제 일고 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음악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사람을 미치도록 만든 저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속 안에 든 건 텅텅 비었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별의 영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술 먹어도 괜찮다, 완전 취해도 괜찮다, 그런 거 괜찮다고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세상 가치를 신봉해서 이 사람들이 아까 여기 이름 나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까? 교회를 다녀요. 교회 직분이 없으니까 직분자고 아주 이름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벌든지 그걸 가지고 11조 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문화에 빠져 교회가 그렇게 돼서 이것을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잔잔하고 하나님 말씀과 이 감동을 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자 자기점검 수칙에서 목사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참. 목사는 구도자다. 그래서 너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나간다고 좋아하지 말라. 진리를 추구한 자는 고독해야 된다. 할렐루야. 뼈가 있는 말이에요. 교인들과도 거리를 두라.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사회에서 얻듯이 너무 하지 말라. 공평하게 대하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 맡기셨다고 생각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셨는지 안 맡기셨는지 분별하라. 그 또 하나가 건축이 잘 되고 교회가 막 크게 지어졌고 설교를 잘한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고 그럴 때가 바로 영적으로 패륜이 되고 부패할 수 있는 시작점이니까 조심하라.
얼마나 뼈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분별을 가지면 좋은 포도나무와 좋은 포도원이 뭔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여기 말합니다. 그런 포도원인데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 포도원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한 포도원이 안 됐어요. 그러나 27장에 가면 그 포도원을, 좋은 포도원을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말합니다. 그날에,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 아직 안 됐어요. 노래를 부르라 이 말. 미래에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고 때때로 물을 주면 내가 간수하고 이렇게 해서 4절을 보면 포도원이 뭐 찔레와 가시가 내면서 나한테 대적하면 포도원 내가 없어버리면 끝낸다. 그러나 그것을 나쁘게 했던, 그것을 못쓰게 만들었던 그 영적 세력, 반대 세력 리워야단을 죽여버려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건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27장 7절을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치셨더라도 다른 사람들 같이 완전히 싹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살육을 당하여도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적당하게 견책하사. 할렐루야. 다른 적당하게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 쫓아내실 때도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딱 동풍이 불어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혼돈하고 다 날아가는데 폭풍으로, 폭풍, 더 큰 폭풍으로 살짝 들어서 옮기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지 몰라도 그날에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날에 뭐요? 27장인지 그날에 리워야단을 죽여버려가지고 그 유혹을 못하게 하고 공격하는 세력들, 미혹하는 세력들을 다 묵사발 만들고 그날에 그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직접 통치하고 여기 27장 1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서 저 멸망당하고 다 밖에 쫓겨나가 있던 그들을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며 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27장 9절을 보면 야고보 불의가 구속함을 받으며 죄 용서가 완전히 나타난다 이 말. 이것이 뭐냐? 문제는 뭐냐? 그들이 아세라상과 태양성을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것을 다 이제는 그들이 다 버리고 찍어버리고 쪼개버리고 꺾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날에? 그날에. 할렐루야. 이번에 익산에 붕해를 가가지고 거기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쫙 나가다가 10년 전에 자기 고향 논산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사람은 그럽니다. 여기서 다른 사업을 하지 어떻게 시골 내려가고 그 이후에 50마리를 사서 있는 거 조그마한 집 사고 뭐 사고 땅을 사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도 안 해본 분이 그리고 새끼 나면 송아지 막 그거 하지 그냥 쭉쭉 마른 거 그리고 또 속값은 똥값이 돼가지고 이건 뭐 재작년까지도 계속 들어가서 사료를 줘야지, 뭐 우사를 지어야지, 뭐 돈은 들어가지, 회수는 없지. 이거 그래서 다 팔려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래요. 아 그래도 10년은 해봐야죠. 그래서 했더니 지금은 100마리가 됐는데 누가 그래요. 아이 저기 100마리 한 분 있다가 헌데 부흥회한다고 30km밖에 또 안 되더라고요. 끝나고 가서 하룻밤 자고 오래간만에 논문도 주고 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집도 딱 새로 짓고 몇 년, 2, 3년 전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소도 뛰고 이것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속값 비싸요. 거부요. 하나에 700만 원, 800만 원 된대요. 할렐루야.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말합니다. 27장 5절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할렐루야. 내 능력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구원이시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오. 할렐루야. 그 찬송과 같이 아수르 사람들을 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여 이제는 한 건이 아니라 무슨 문제든지 화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슨 문제든지 나에게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공동 작업을 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합작이라고. 합작. 합작을 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가 보라고 그냥 욕심을 내려놔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려면 하나님과 같이 혼돈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포도원을 좋은 걸 기대했는데 찔레와 가시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물리치는 영적 세력, 반대 세력들을, 공격 세력들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게 포도원의 노래를 미래에 우리가 부르면서 승리할 것을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